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그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음.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1절로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니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다같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을 다해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Eternal and everlasting God, in the vastness of your boundless love, you bestowed upon the world your most precious gift, your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 He who willingly bore the weight of our sins upon the cross, redeeming us and offering us the gift of eternal life.
We, your humble servants, bow before you in deep gratitude for this incomprehensible act of love, offering our prayers and praises in his hallowed name. We acknowledge the ministry of intercession that he initiated on the cross, and we humbly continue this sacred work, seeking your mercy and grace for all humanity. Your love for the world surpasses all understanding, desiring that all may experience the overflowing abundance of your divine love. We lift up fervent prayers for the church, your body on earth, that it may stand as a beacon of faithfulness, a true reflection of your sacrificial love. As we navigate the challenges of finding our place in this new global Methodist Church, we earnestly seek your divine guidance to faithfully steward the task of rebuilding and strengthening your church. Grant us unity of purpose, unwavering devotion to your will, and a deep desire to seek your wisdom in all our endeavors. We pray for our brethre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who have gathered at their general conference this week. We pray that they listen for your voice and find a path of unity that leads them back to you. Lord, we lift up our congregation before you. Bind us together in a spirit of unity and love. May our differences be sources of enrichment rather than division, and may our shared commitment to you deepen our bonds a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Guide our leaders with discernment, humility, and a servant's heart, that they may shepherd your flock with wisdom and compassion. You who willingly endured suffering for the sake of love, we lift up before you the countless members of our human family who are burdened with afflictions and trials. We implore your healing touch for the sick, your provision for those in need, your peace for those in turmoil. Our hearts ache for those enduring the devastations of war and strife, particularly in regions like Gaza and Ukraine. May your comforting presence be a soothing balm to their wounds and a beacon of hope in their despair. In this moment, we lift up our senior pastor, Pastor Peck, as he leads us through these challenging times. Grant him the strength, wisdom, and discernment to guide and nurture us, and may his faith be a shining example to us all. We also remember all the pastors, asking for your divine peace and strength to flow through them, illuminating your glory in their lives and ministries. As we gather for worship, we implore your presence among us. May your Holy Spirit descend upon this place, filling our hearts with your divine essence. Bless the music and the words spoken, that they may resound with your truth and grace, penetrating our hearts and transforming our lives. In humility, we present our third worship service and our Covenant English ministry before you. Guide us to focus on the work you've called us to do, aligning our roles with your purpose. May our priority remain helping our congregations walk in you and aiding those in need. Guard us against distractions, keeping us unified and encouraging one another in our joint mission of ministry. Holy Father, touch us with your healing peace and cradle us in your gentle embrace, that we may walk confidently in your ways, bringing dignity, justice, and peace to every corner of your world. In the name of your most precious Son, Jesus Christ.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제가 94년도에 여기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드류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그곳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고 또 이곳에서 이 인근에서 개척해서 목회도 감당하다가 2004년도 한국 귀국을 하고 제 목요인 감신, 또 우리 장동찬 목사님 목요이기도 하고 우리 백승림 목사님 목요이도 한 감신대에서 지금 20년째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시절 때에도 이런저런 경우로 배단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회가 있었을 뿐더러 유학생들에게는 우리 배단위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자였고, 또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동안에는 우리 배단위교회가 특별히 감신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박종천 전 총장 재직 시절에는 장 목사님께서 이 강단을 허락해 주시고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 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크게 후원해 주신 것도 제가 잘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와서 오늘 주일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우리 백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 배단위교회를 제가 더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교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백 목사님하고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제가 백 목사님하고 신학교 시절을 같이 지냈어요. 좀 믿기 어렵겠지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보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백 목사님 사역하는 이 은혜로운 교회, 우리 배단위교회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앞서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죄 거룩한 존전 이 배단위 성전에 불러서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구별된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모습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모이는 예배 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수의식이 전 세계 어느 기독교인들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에요. 주일을 아주 거룩하게 지키는 성수의식, 주일 예배를 반드시 지켜서 드려야 한다는 의식이 세계 어느 민족 교회에서 볼 수 없을 만큼 한국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높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2018년도 퓨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미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일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스스로 복음주의 계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영성생활을 한다라고 답한 사람들에게 드린 질문이 매 주일 성수를 하십니까? 그 질문에 불과 27%만 성수의식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한국교회에서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매 주일 성수를 하십니까? 그리고 최대한 주일 성수를 하시려고 노력하십니까? 무려 81%의 성도들이
최대한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답한 것을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유독 주일 성수 의식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애쓰다 보니 아마 한국 교회를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쁘셨나 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통한 축복의 은사들이 역사들이 대단히 놀라웠던 것을 우리는 과거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이 3년 4년의 기간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에서 독특한 현상이 또 하나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일 성수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을 어떻게든지 예배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예배만 드리면 된다. 교회를 직접 나와서 예배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매체,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라도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의 이해가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방송으로 TV 매체를 통해서건 휴대폰을 통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편안한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교회 예배를 내가 선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를 지난 3, 4년 동안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섬기는 교회,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은 점점 낮아지고 흐려지면서 어떻게든지 예배만 드리면 된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내가 원하는 설교를 선택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문화가 한국 교회에 어느 순간 스며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20여 년 동안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예배를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도 되는데 이거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고 사역 현장을 나가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의 주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배의 subject, 주어가 누구여야 하는가냐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간혹 예배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또한 예배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주어를 나로 두고 예배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오류입니다. 예배는 주어가 철저하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기억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몸된 베다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의 사건이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죄 많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존전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완악한 마음을 열어 제끼시고 주의 말씀을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귀를 열어주시는 사건이 예배이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는 그 주어가 바뀌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고 두렵기까지 한 사실은 오늘날 코로나 이 시대를 겪으면서 성도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착각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라인으로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인가? 왜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면 문제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사도 바울은 2000여 년 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으로 예배해야 하는가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 교회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이에요. 영적 예배. 아니 목사님, 예배가 다 영적이지 않은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그 예배가 다 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배는 다 영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영적이지 않게 드릴 수도 있어요. 예배는 다 영적이지만 인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주 막 열광적으로 막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일까?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한번 드려봅니다. 영적 예배의 그럼 반대 개념은 뭘까요? 뭘까요? 영적 예배 반대는 무슨 예배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을 찬양대는 알고 일부러 틀린 답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건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육적 예배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육적 예배는 또 뭐예요, 그러면? 영적 예배의 반대요. 막 몸으로 막 이렇게 드리면 그게 육적 예배일까?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핍박 가운데서도 탄압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썼던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예배하라고 아주 강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영적으로 예배하라고 했을까?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교회 성격과 이방 전통에서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전통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도 오차가 없었어요.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릇된 삶을 살지 않는 아주 철저하게 전통에 따라서 형식에 맞게 예배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예배하라. 영적 예배의 반대 개념은 습관적 예배자입니다. 형식적 예배, 반복적 예배, 자기 중심의 예배, 전통에 함몰되어 있는 예배가 곧 영적 예배의 반대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사탄의 역사는 예배를 습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형식에 따라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마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를 반대의 개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경계한 거예요. 그냥 습관에 따라 정통에 따라 전통에 따라 익숙하게 예배하고 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예배하라라고 권면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본문 영적이라고 하는 이 그릭 단어, 히라보 단어 원어는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로기코스는 영어의 logic의 어근이 같고 영어로 표현하자면 reasonable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이 성경 본문을 번역하면서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온전한 예배로 바꾸어서 번역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온전한 예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예배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예배는 무엇일까?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우리가 2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지나칠 정도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나 편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그 삶의 예배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텐데 자기중심적 예배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들 마음속엔 자꾸 이제 편한 예배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예배에 함몰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묻혀있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온라인 예배가 주는 유익 또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해야 하는가? 기독교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를 클릭해서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은 누가 책임질 것이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나누고 또한 선교 사역은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탁후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탁후 못 들어보셨죠? 우리 배단위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성경 찬송이 귀한 거니까 자동차 뒷자리나 집 한쪽에 고이 모셔두고 그저 바라만 봅니다. 귀하니까. 헉, 벌써 주일이야? 한 주일 동안 손도 안 댔으니까 뭐가 껴있을까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예배자.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사모함도 없이 주의 성전에 그냥 나오는 예배자.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변화의 삶,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듯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자는 반드시 삶에서 예배의 능력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생각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와 같은 형식의 예배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였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반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눴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거짓된 삶도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기에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맹목적이고 습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하는 자는 삶의 변화가 없고 그 삶에는 어떠한 힘도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영향력이 예배자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저도 이 이민사회에서 유학과 목회를 하면서 10여 년의 삶을 보내왔고, 특별히 이 뉴저지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한국 교민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듣다 보면 목사가 어쨌다더라, 장로가 어쨌다더라, 교회 직분자들이 어땠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수없이 듣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떠하실까? 그들이 참된 예배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품어보게 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는 사실이겠지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야만 할까?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예배,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성경이 기록하는 예배를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의 기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지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의 말씀 3절, 4절,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이 본문 말씀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에 여러분들도 이런 이해가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 아벨은 구별된 것, 기름진 것, 복되고 구별된 것으로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에 따라 농사한 것의 일부를 가지고 나왔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창세기 4장이 기록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그 중심에는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그 이유를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지 아니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삶의 자리에는 죄가 지천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발을 딛는 곳마다 죄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가 죄인의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인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자막으로 한번 보시면 창세기 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중간쯤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제물, 그 손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자 아벨을 보시고 예배자 가인을 보되
아벨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기에 그 마음에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 감리교 운동을 창시한 잔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베다니 교회 예배를 몇 차례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 백 목사님 설교를 접했습니다마는 잔 웨슬리 목사님의 그 큰 신학적 주제, 목회적 주제들로 설교를 연이어서 하시는 것을 저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 국교회 사제 신분이었지만 18세기 죽어가는 영국 사회, 영혼이 썩어져가는 영국 사회를 위해서 새로운 부흥운동으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셨습니다. 16세기에 가톨릭으로부터 분리해서 새로운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작된 영국 교회는 불과 2세기가 지나자 예배는 형식화되고 복음의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더욱이 설교는 15분 수면제라고 평가할 만큼 모든 것이 형식적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웨슬리는 새로운 예배 운동을 시작하신 것이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예배에 대한 생각은 영적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국 사회, 산업화로 인해서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이 영국 사회에 어떻게 하면 복음의 열정이 흘러넘치는 영국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영적인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당시 영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형식을 뛰어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를 따르는 설교자들,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Preaching as a preacher's life. 목회자의 삶으로, 설교자의 삶으로 설교하라.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더불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리스도로, 예배자로 살아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웨슬리는 그 예배의 형식을 뛰어넘는, 그래서 성전에 찾아오던 소수의 엘리트들, 영국 귀족들만의 예배를 뛰어넘어서 들판으로, 탄광촌으로, 공장으로 찾아가서 예배하며 영적 예배를 위해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와 같은 감리교 전통 속에서 웨슬리 후예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 감리교 예배인으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오랜 시간 동안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와 같은 기대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눈을 떴는데 교회더라고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 목사로 평생을 교회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 자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장로님일수록, 직분자일수록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기대감 없이 반복적으로.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평생을 불자로 살다가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딘 분이 계셨어요.
그런 경우도 드뭅니다. 신앙생활하다 청소년기에도 어떻게 교회를 한번 옴직도 한데 이분은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모르니까 주지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 정말 불교에만 있다가 이 교회는 정말 생경한 분이셨어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담임 목사님 요청으로 그분을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입문 과정 신앙 지도를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여쭈었어요. 힘드시죠? 교회가 너무 낯서시죠? 모든 게 잘 익숙치 않으시죠? 예,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성경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찬송은 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는 또 많은지 뭐 다 불편하고 다 모르겠어요. 예, 조금 시간이 지나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인내하시고 예배하러 나오시면 곧 좋아지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왜 예배를 이제 알았나 모르겠어요. 저는 토요일 저녁이 되면요 이제는 잠이 안 와요. 내일은 교회 간다. 내일은 예배 드린다. 막 설레어서 심장 박동수가 높아져서 초일날 저녁에는 잠을 잘 못 잘 정도랍니다. 잘 모르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모르는 형식의 기도지만 이렇게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세상에서는 그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 자기를 확 안아주는 걸 느끼는데 아마 그게 주님이시지 않을까 자기가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누구는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왜 누구는 예배를 통해서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배자인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영적 예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배도 될 수 있고 그러지 않은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예배학자인 난셀리우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예배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에토스와 인간의 파토스가 만날 때에 진정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에토스, 하나님의 본성은 본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에토스 본성은 어떤 분이냐? 예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 가려진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어요. 심지어 당신의 목숨까지 주실 만큼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젖과 꿀을 사서 먹고 마시라고 하신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인간의 파토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유한함, 부족함, 삶의 질고, 아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자리에서 참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자녀의 치유를 간절히 사모하는 한 여인이 주여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이민자의 삶, 이곳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척박하고 어려운 삶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도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구별된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거룩한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발현,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 베다니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힘들 거예요.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하나님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게 하도록했다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한없는 자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별된 예배자로 승리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